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근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를 누가 지었는지는 기록한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서 내용은 분명합니다.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은 그 로마 시대의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압박하는 가운데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와졌습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가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칫하다가 관리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순교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다시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즉 유대교에는 예수가 없어요. 이 기독교에 예수가 있는데 이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적으로 처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하나님,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제사장보다도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 그리고 그는 자기 몸을 들이사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너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들었을 것 같으면 생각하기를 꼭 자기들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고, 왜 유대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반감을 가지면서 유대교로 돌아갔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 히브리서 편지를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말이 바로 어떤 말을 하느냐? 전체적인 내용을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예수를 떠나 다른 종교로 가면 안 된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너희들이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들이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서 경건한 삶을 본받으라. 경건한 삶을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또다시 한번 하면은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만 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근신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복음을 깨어 근신하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 이게 아니에요. 깨어 근신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지켜야만 한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가장 큰 신앙생활의 표식이 무엇이냐? 바로 생활의 변화입니다. 내 삶의 변화가 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먹고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안 피우고 노름하던 사람이 노름하지 않고 하는 그 변화, 그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저 끝에 있는 나무로 말하면 잎과 같은 그런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정한 변화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근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은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와 다름없이 똑같이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이 참되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도 안 변하는데 진짜 예수 믿는 것일까? 그 사람들이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을 두고서 야, 저 사람이 목사냐? 저 사람이 장로냐? 저 사람이 무슨 교회 집사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삶이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어도 안 변하는 것은 그 근본은 안 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 생긴 모양은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혈액형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죠. 그건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경건한 삶을 예수님을 본받아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바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오래된 습관으로 말미암아서 내 몸에 배어진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이 고쳐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름답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두고서 자기가 깨달으면은 그 부분을 고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10번 하고 10번 찍어도 안 되면 100번을 찍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세월이 가면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이 젊어서는 안 고쳐지던 게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천성이
변했나, 뭐, 어떻게 해서 저렇게 바뀌어지느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건 자연적인 현상으로 사람이 늙어지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늙어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은 바가 되어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뀌어지는 변화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일어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는 바로 내가 어렸으든지 젊었으든지 나이가 들었으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신령한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져 가는 변화,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들었는가 싶은데, 무슬림 국가에 가면은 이란이나 터키나 뭐 여러 무슬림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나라와 다른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 무슬림 국가에서는 정말로 손님 대접하기를 자기 형제와 같이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무슬림 국가에 가서 느끼는 것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사기치려고 이러나, 나에게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나를 자기 집에 초대하나, 그렇게 금방 탁 느끼다가 나중에 보면은 진심으로 그 사람들이 자신을 형제와 같이 여기고 자기 집에 온 손님으로 알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는 잘 못 느끼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법이다, 이 말이에요. 무슬림의 그 법이에요. 그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과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서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신앙이 어떻든지 간에 그 무슬림 사회에서는 그걸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 곁에 오는 손님을 외국 사람이다, 나그네다 이 말이요. 나그네일 것 같으면은 그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진짜 율법처럼, 법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어디 가서나 나쁜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대부분이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진짜 법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 왜 히브리서 기자가 경건한 삶을 살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는 말을 하느냐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오늘날과 같이 숙박업이 잘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숙박업이 잘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가정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루 동안 유숙하고 대접을 받고 또 다음 행선지를 향해서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를 바로 너희들이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손님으로 잘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래,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하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은 내가 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즉 어떤 말로서는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 사람들에게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시대에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마지막 시대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약시대에 주어진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지키고자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어느 것에도 다 걸리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율법을 제1계명, 2계명 이렇게 탁탁탁 지켜나가는 것, 철저하게 지켜나간다고 할지라도 어디든지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다 지키지 못한 것이나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서로 다르냐? 분리된 것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보면은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둘째는 이와 같으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것이다. 그거와 똑같은 것인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와진 그 형제 사랑이 형제 사랑을 바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어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그 형제 사랑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은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내 혈육이다 보니까 사랑하고 또 이웃과 이제 정을 나누다 보니까 사랑하는데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그 복음 전하는 순례자들을 너희들이 잘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거나 학대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너희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옥에 갇히거나 학대받는 그런 경우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고 그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말이 쉽지
그때 그런 상황이 딱 닥치면은 힘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대에 큰 환란이 닥친다고 하면은 한번 느껴보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정부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거리다, 골칫거리다 생각하면서 눈독을 들입니다. 괴롭히고자.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가 참 문제가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지지 않았지만은 이 코로나19가 딱 닥쳤을 때에 어디를 지목합니까? 교회를 지목했어요. 교회를 지목해서 너희들 모이지 마라. 당장 교회에 핍박이 와요. 만약에 그때의 교회가 정말 어떤 좋은 의미로서 정말 전염병은 모이면은 전염이 되어지므로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더 지혜롭게 하자.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정부의 시책을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정부의 제재가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했다, 혹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렸다, 그걸 시청에다가 구청에다가 고발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그 광고를 들었던 사람들이. 자, 아직까지 그런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이런 코로나19 이 전염병 때문에 정부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서로 불화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났는데 앞으로 진짜 큰 환란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분명히 정부가 교회를 핍박할 때가 옵니다. 심각하게 핍박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서로 예배를 드리는 형제가 이 고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관리들에게. 그 관리는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런 때가 옵니다. 이러한 핍박이 오게 되어질 때에 정말 이 핍박받는 사람들,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입장이 되어지잖아요. 그게 발각이 되어지면 나까지도 화를 입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이 히브리서 13장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너희들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각오를 단단히 하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그러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말을 하는데 이 형제라는 의미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얘기하면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도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아무런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은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내가 형제를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도 내가 가만히 있는 거,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척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이 그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 이제 잡혀가고 있고, 이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뒤따라가 이렇게 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 제사장의 그 하수인들이 그 불을 쬐고 있을 때 거기에 가서 섞여서 불을 쬐고 있다가 어느 한 여자가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아니라고. 왜 그렇게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처럼 잡혀갈까봐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핍박이 올 때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두려움과 놀라움, 이 불안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이런 두려움과 이런 놀라움에 너희들이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온 두려움과 그 놀라움을 극복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길을 걷는 각오가 되어져 있지 않고는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라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게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 그 형제에게, 즉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에게 말만 가서 어쨌든지 양식을 사서 너희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배부르게 먹도록 하세요. 추운 형제에게 어떻게 하든지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하면서 자기는 전혀 양식을 내어주거나 옷 한 벌을 내어줄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빈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죠. 빈말이라도 좀 좋게 하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빈말은 껍데기다. 알맹이가 없다. 이건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알맹이 없는 신앙,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마지막 때에 가면은 알곡과 죽정기가 갈라지는 그런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기가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면서 내가 껍데기 쪽으로 갈는지 알맹이 쪽으로 갈는지 그때는 분명하게 드러날 만한 환란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더구나 히브리스가 쓰여질 당시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학대받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고 진정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저 사람이라면 충분히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결단의 순간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그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히브리스 기자가 말하기를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를 그냥 남녀간에 간음하지 말라, 그런 정도의 해석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스 기자가 그 말을 여기에서 굳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로마 시대, 중세 시대의 그 영화를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헬라 로마 시대는 완전 향락으로 뒤덮인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떠하냐면은 창기가 많은 시대입니다. 우상이 엄청난 시대입니다. 그리고 특히 할 만한 것은 동성애자들이 엄청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을, 이 히브리스 기자가 하는 말을 잘 아셔야,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스 기자가 왜 이 말을 편지의 마지막에 부탁하는 말이 되어졌는가 하면은 그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향락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세 시대에 그렇게 빠져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빠져든 시대가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것, 그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완전히 롯의 가정에 들어온 천사들을 내놔라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내놔라고 하면서 그때에 완전히 이 동성애로 빠져 있었습니다. 성적 타락이라니, 진정한 타락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이와 같이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의 멸망입니다. 가나안 땅의 멸망이 우상이 완전히 빠져서 이 우상이 범람하는 시대는 완전히 장기들이 들끓는 그리고 이 동성애가 들끓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 히브리스가 기록되어진 이 당시의 로마 시대는 어떠하냐? 더 심했습니다.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 이 로마가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로마가 망하게 되어진 원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바울이 쓴 그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장 24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향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24절에서부터 32절에 이르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동성애가 들끓는 시대는 방합니다. 동성애가 들끓는 시대는 우상이 굉장히 범람하는 시대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성애가 들끓는다는 것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 더욱더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 사람들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을 그냥 남자와 여자 간의 가늠하는 이것을 두고 범죄하는 그것을 두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질서 파괴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 파괴가 바로 무엇이냐? 마지막 때 가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동성애가 순리를 영리로 쓰는 것, 이 시대가 눈앞에 닥치면은 세상이 망할 징조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어쩌면은 대한민국이다. 왜? 그나마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당, 여당, 어느 당을 떠나서 이건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데에 동참을 하느냐 불참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소수 성애자들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결정을 하고자 우리나라 국회도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줄 알고도 그들을 편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수 성애자들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옳다고 하면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도 그들이 하는 일을 옳다고 하는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된 사람들의 자기 당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문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야당 여당을 가르지만은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쪽에 기우느냐 하나님의 질서를 동산하는 쪽에 기우느냐 바로 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쪽에 도장을 찍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자기 당의 문제다고 해서 거기에 손을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쪽에 손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국회의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어찌 그러한 것에 손을 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국회의원은 그렇다 치고 목사들은 또 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편들어주는 거.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주인으로 믿는 그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을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일이 이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일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들끓으면 구약시대 때부터 그래요.
우상이 들끓는 나라에는 성적인 문란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섬겨야만 하는 존재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버려두신다. 저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저들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버려둔다. 그러니까 인간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자유로운 세상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지혜 있고 스스로 잘했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나 그리고 가나안 시대나 그 로마의 멸망, 그리고 오늘날 다가오는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이 세상을 심판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 차별금지법 언젠가는 통과됩니다. 언젠가는 통과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통과됩니다. 왜? 세상의 마지막에 오잖아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올 때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막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다. 그건 아니다 하고 막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에 다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러 오실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도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의 사명은 최대한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막을 줄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이것이 통과되어져서 만약에 합법적으로 소수 성애자들을 용납하면은 젊은이들은 걷잡을 수 없이 미친 짓을 하는 문화생활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아는 우리나라의 소수 성애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홍석천 씨를 한번 봅시다. 그가 커밍아웃을 할 때 호주에 가서 커밍아웃을 했는 걸로 아는데, 커밍아웃을 할 때에 그때에 이 방송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때 방송 생활을 못했는데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서 소수 성애자들이 드러내놓고 나는 소수 성애자다, 나는 게이다, 레즈비언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방송에 나오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20년 지간에. 그러면은 이게 합법적으로 되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남자인데 여자의 기질이 너무 많아, 이렇게 되어져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아예 욕심으로, 사람의 욕심으로 그러한 동성애자들이 엄청나게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을 단순한 남녀 간의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 이것은 우상을 따르는 일이라고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이 소수 성애자들이 드리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소수 성애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인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소수 성애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변화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소수 성애자가 아니라 이성애자가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줄 알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당신들도 사랑해. 나는 그 사람들의 머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돌이켜와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건 가짜입니다. 있을 수가 없다.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더럽히냐. 그것 또한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어지는 그 히브리서 기자의 말은 무엇이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돈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사우디의 그 왕자가 되어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완전 우리나라에 제일 괜찮다고 하는 호텔 절반을 완전히 전세 내어서 자기 침대까지도 가지고 다니면서 또 주방까지도 그대로 옮겨와서 그렇게 생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들었습니다. 돈의 힘이 정말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돈의 힘은 우리나라의 기술을 완전히 그대로 자기 나라에 옮겨서 완전히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온전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나라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 정치인들이 경제인들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돈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러한데 사람들이 어찌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은 그러면 당신은 돈 없이 살든지 우리는 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렇더라도 나는 그런 시험과 올무와 이런 데 떨어진다 하더라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 돈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강단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자꾸만 돈을 강조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돈을 모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런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자동적으로 돈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성경을 보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부터 48절에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를 동안에 내가 모를 때 모르면서 지은 그런
죄는 내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적게 맞는다 할지라도 알고서도 짓는 죄는 많이 맞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없는 사람에게 너가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서 하나님께서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것이고 없는 자에게는 그런 하지 못할 일을 그렇게 명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자기가 얻게 되어졌을 때는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자신이 많은 수고를 함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에 인색하여지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군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내 것이다. 내가 이만큼 쌓았으니까 이게 내가 누릴 이유, 자유가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말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당신은 이제는 푹 쉬고 네 마음대로 할 그런 이제는 그 자유가 있다. 그런 권리가 있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서 8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급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 재산이 정식되어지고 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것이 이게 인간의 부패된 심성이랍니다. 누구도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걸 절실하게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넣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야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 많은 재물을 모았다. 그렇게 말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데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기를 내게 많은 것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 내가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많이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네 세상에서 마음 놓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알았지? 내가 그래서 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내가 이만큼 준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돈을 벌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며 또한 건강을 주시며 지혜도 주시며 능력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를 꼭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만큼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내가 부자로서 사는 삶, 가난한 자로서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자족하는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자족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부자가 되든지 네가 가난한 자가 되든지
녹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로 살아간 거 아닙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저들이 배부르게 살았잖아요. 만나로 먹으면서 굶어서 죽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굶어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 이 시대에.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다, 굶어 죽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족하게 여기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 감사함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도 없습니다. 그 감사함이 없으면은 예물 드림이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을 이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질 때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하지 마세요. 돈 아깝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면 그 드림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우리가 그 이치를 얼마나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 요한일서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상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 자랑하지 못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몸에 걸치고 막 손가락에 끼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분명히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며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힐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즉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꼭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자들의 삶이 경건한 자의 모습을 취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저들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익한 것들이 있다면, 세상에서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이 유익한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느냐, 어느 것에 더 비중이 크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이 신령한 삶을 위해서 다 필요로 해서 있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신령한 것들도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서 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령한 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자일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스가 쓰여질 당시에 모든 힘듦을 이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시는 증거로 승리를, 마음의 기쁨을,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려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결국에는 뭐요? 저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들의 삶이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학식이 많아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능력이 있으므로 정말 설교할 때 유창하게 아주 부드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웃겼다 하면서 잘 전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본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너희들의 삶을 바로 되어지기를,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를, 정말로 너희들을 대신해서 저들을 기도하고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저들이 희생하고 정말로 너희들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의 신령한 삶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는 자가 누구더냐?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즐겁게, 나는 이것이 기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어집니다 하면서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즐겁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즐겁게 하도록 하는 방법은 뭐예요? 신앙이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복종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즐겁게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들이 항상 아이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냐, 저들이 말을 더 들어서 어떻게 하냐, 저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어떻게 하냐,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저들의 고집이 세니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근심함으로써 그들의 일을 하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삶은 지도자의 삶, 그 삶은 예수님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저주받을 자로 영문 밖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청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절에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서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을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들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세요. 버림받을 때는 눈물이 흘러나고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참된 목회자를 만나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문제인 양 정말 힘쓰고 애쓰고 자신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아픔을 누리면서까지라도 우리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들의 말을 순종하고 복종하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깨닫고 정말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잘함으로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 되어지더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정말로 알곡의 무리 가운데 속하는 자,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의 강렬함을 다하여 주시고 용기를 다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아버지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모든 뒤에 후손들에게 불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이 시작되어졌다 하더라도 끝까지 바른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각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꼭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